반갑습니다. 제가 다음 주면 광주교회 온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9월 6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 딱 1년 후에 제가 광주교회 9월 6일 날 부임하게 됐고, 다음 주가 딱 제가 1년 되는 52주 되는 날인데, 늘 저 뒤에서만 우리 유명한, 제가 볼 때 우리 광주교회 제일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과 또 반주자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 늘 뒤에서 지켜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사뭇 떨립니다. 아무튼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요. 힘든 시기라 그런지 근래에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바람을 갖고 있어서인지 여러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체감될 정도로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예배와 믿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도 이 땅에서 이 물질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론 별개인 것처럼 유독 물질 생활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요즘 청년들과 아이들의 꿈이 여러분 건물주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것에 좀 염두에 둘 만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관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 코인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이 그중 하나죠. 온라인 디지털 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는 화폐를 일컬어요. 어떨 때는 저도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보다 주식을 더 찾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풍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물질,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이 시대를 버티며 살아내야 할지. 여러분,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절대 이념을 중요시하고 이성을 중요시했던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우리가 그 모더니즘, 절대 이념을 좀 벗어나서 대중성이나 개성이나 다양성, 이것을 좀 넘어서자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범주 안에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블랙체이니즘이라고 해서, 전에는 단체의 다양성들이 또 필요했다면 지금에서는 개인, 대표적으로 유튜버 같은 것들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개인의 그 전문성들, 또 개인의 분야, 개인의 특출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또 개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또 분야, 또 개인의 성공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블록체인이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좀 보면 그 안에서는 물질관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이라든지 인간 중심의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이런 상황, 이런 때에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더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결정하는 모든 삶에는 여러분 대가가 따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대가 지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피값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죄값으로 쌓이고 누적되고 있을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일명 헬코인이라고 붙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척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헬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쌓아가는 것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죄값들을 쌓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 반응들, 용서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음란함들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부각해서 나의 죄도 다 그러려니 해주시겠지라고 우리가 관가에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죄를 그러려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들을 한 가지만 부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만을 부각해서 여전히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합리화시키면서 그 죄값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과 같이 욕심과 죄를 쫓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컨대 예배보다 세상에 예속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을 쫓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드리고 베풀기보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주머니 속에 더욱 욕심 채우려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보다 오히려 돕는다고 해도요, 때로는 사람이 얼마나 만악한지 돕는 거 하나조차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룰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욕심을 낸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쫓기보다 인간적인 내 사랑 감정에 충실한 것 등 한마디로 영적 사랑의 관계보다 육적 사랑의 관계를 더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 그 사랑이 육적 사랑의 우리의 삶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더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육적인 것들을, 성공적인 것들을 더 쫓으려고 할까요? 영적인 세계에는 성공이 없을까요? 우리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달리 또 다른 투자로 헤븐코인을 말하려고 합니다. 같은 H로 시작하는데요, 같은 투자인데 그 이름처럼 그 투자의 방향성과 유익은요, 이름 그대로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사실 헬코인이 축적될수록 이 땅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어두운 부분을 눈 감고 지나쳐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추구할 때 말이죠. 영적으로 악하고 죄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악에 대한 추구와 대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것, 악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고 쌓아갈 때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의 단순한 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헬코인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헤븐코인에 하시겠어요? 아니, 정직하게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은 어디에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더 투자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별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이렇게 말해도,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응원하실 거야 라고 분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믿음이라는 그 잘못된 믿음 안에, 생각 안에 그것을 더 넘어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매일 깨어서 무엇이 나와 하나님께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고뇌하며 사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오늘도 우리가 왔다 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만족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찬양하고 연주하고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사역했을 때 내 만족감이 아니라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악에 승복하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한 여러분이 이것을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연한 이 말씀을, 이 삶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나연 자매가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처럼, 그것이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때 내가 처절하게 싸워가며, 바울이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네가 죄에 대하여 죽기까지 대항해 보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광주 땅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광주 시내 나가서, 경화시장 나가서 여러분 죽기까지 욕먹을 만큼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민원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껏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은 그리워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만족감에 거기서 멈춰버리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전사님,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 아닌데 안다고 다 그 삶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반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삶을 무책임하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그 여러분의 모든 삶 속속기를 책임감 있게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그 나아갈 길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것에 여러분,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음으로, 때로는 충성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무언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붙잡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관심조차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중학교 들었으면서 제가 궁금증이 참 많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진화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20살 때쯤 됐을 때 제가 청주에, 제가 고향이 청주거든요. 청주에 있는 모교 찬양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주자들, 또 실용음악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 찬양인도 전공하시는 한 목사님하고 청주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찬양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줬었어요.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삶. 그 책을 어느 날 여름 수련회 가는 중에 차에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도 제 음악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이야? 거룩한 음성이야? 위험스러운 음성이 무서운 음성일까? 재미있으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찬양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책에 있는 조이 도우슨 여사의 그 예화를 듣고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실까?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책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그때 합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42장 10절. 찬양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도 20살인데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시편 말씀이었다면 이거 내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시편에는 찬양의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하필 42장 10절 그 앞뒷장에는 찬양에 대한 구절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또 제가 그 순간 뭐 하러 갔어요? 찬양 사역하러 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걸,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제가 결혼해서였어요. 제가 결혼해서 서울 가련동, 은평구 가련동 산꼭대기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제가 그때 서울 은평구에 살았지만 사역은 일산에 있는 장로교단에 사역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날도 금요일 날 찬양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순간 그때 제 마음에 불현듯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실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삶을 산다고 했는데 나에게 먹을 것조차 안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 저 충청도 청주 사람이잖아요. 주실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갔습니다. 가서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요, 저희 차 조수석에 5kg짜리 쌀이 딱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그 교회 4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 교육전도사에게 성미 주는 일은 없어요. 성미 잘 안 줍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찬양인도 할 때 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시골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어도 쌀 한 포대 얻어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쌀 5kg짜리가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느 날 갑자기 20kg짜리 쌀이 저희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을 아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쌀이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 60만 원, 70만 원 받는데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 마음, 삶 속 하나하나를 다 들여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디를 쫓아 살아가느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그런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자신의 조급함으로 제사를 지내버린 사울 왕과 같이 우리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신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이때 특별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이가 지나서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놓고는 정작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은 없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참 평안과 희락과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을 권면하기보다요, 때로는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만 믿으면 거기까지만이면 좋을 텐데 왜 믿음 이후의 삶을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벌써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름은 김사랑인데요, 이름처럼 그렇게 조숙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딸이 정말 제가 사랑하는 딸이지만 때론 제 딸을 위해서 권면과 설득이 아니라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면과 설득으로는 내 딸을 가르치고 지키기에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여러분,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이의 안전과 생명과 인생을 위해서는 때로는 설득과 권면이 아니라 때로는 명령과 순종, 심지어 복종을 부모로서 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사실 힘들어요. 불편해요. 갈등도 있습니다. 미안하고 아프기까지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너를 창조했겠니? 왜 나는 너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허락했겠니? 왜 너를 위해, 네가 뭔데 영화로운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내 아들 독자를 죽음으로 넣었을 것 같니? 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철없이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 없겠죠.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못났어도, 부족했어도, 학력이 짧아도, 무지해도, 가난해도, 못생겼어도, 키가 작아도, 뚱뚱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애인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도 아니면 요즘은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마냥 편하고 쉽든가요? 마냥 행복하고 기쁘든가요? 제가 굳이 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에피소드 하나를 더 이야기할까요?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새끼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강아지였어요. 딱 봐도 똥개같이 생겼습니다. 며칠 어쩌다가 키우게 되었어요. 저희 딸이 반려견을 키우는 거 너무 소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강아지를 집에 들여놓자마자, 엄마가 허락하자마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가서 샀습니다. 간식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딸의 그 꿈은요, 이틀 만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강아지가 사방팔방 대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틀 키우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저희 딸이 울기 시작해요. 너무 키우고 싶었고 키우는데 너무 예쁜데 자기가 다 치우겠다고 했던 똥을 못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여러분, 이래도 사랑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엔 좋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마냥 행복하고 좋던가요? 그 사랑에는요, 책임이 따르고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실까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대가들을, 그 생각과 마음, 감정들을 지금까지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감내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 마땅히 나를 위해 살아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헤븐 코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저조차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제 마음조차 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맞춰 나갈 때, 어차피 각자가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노력 들어서 힘들어서 함께 봉사하고 사역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서로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에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 주기를, 특별히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여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하여도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왕이면 악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잠시 고난과 같은 시간을 겪을 수 있겠으나 영광과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정말 상급을 받으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즉 헤븐 코인은요, 생명과 영광을 대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의 대가의 몫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이후에 가치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값을 채우는 삶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헬코인과는 반대일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비롯해 가정, 일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 가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이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든가요?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할 때 갈등이 있으면 쉽든가요? 여러분 애인하고 싸우면 참아주기 쉽든가요? 아니면 끝까지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시나요? 어떤 분은 강아지하고도 싸우시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쓰는 선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로 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애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파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속쓰려하는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이, 저 상황이 몰라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나의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는 너를 내가 보고 있고 나의 상급으로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헬코인과 헤븐코인을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성경에서는 상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큰 은혜와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어떤 이는 공부를 통해서, 일터에서, 또 어떤 이는 교회에서,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헤븐코인,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때로는 사단이, 또한 비록 연약한 내 자신이 무너질 때가 많지만 여러분, 무너졌다고, 넘어졌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히려 넘어졌을 때 그때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한마디만 하십시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이 삶을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